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런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방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룩할 수가 있고 또 보다 더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실예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아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고린도서에 기인해 가지고 오늘 이르도록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에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사모했던 이유가 뭐냐? 전부 고린도서에 근거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데 문제가 생기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열매도 맺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좋아요, 뜨거움이 있고 교회다움이 있고 세상과의 차별성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은 이 경이로움에 쏙 빠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도 그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성령을 돈으로 좀 살 수는 없겠나, 어떻게 하면 이 성령 받을 수 있어 라고 추구하는 이들이 막 세간에 너무나도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이런 막 흥망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때 시대로는 세계인들이 모이는 집단이에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모든 세상의 문물과 문화가 문명이 그 속에 다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교회가 돼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가운데 문제가 또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일자 무식쟁이 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제자가 되더니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권위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어지고 이 기독교 분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 있단 말이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런 희망이 있다. 나는 베드로 따라갈래 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바울 같은 사람, 이전의 삶을 다 걷어치우고 금은보화, 마치 모세가 옛날에 그 애굽의 왕궁의 금은보화와 붉은 카펫들을 밟고 다니던,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바로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그 지위와 자리를 다 걷어차버리고도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들 곁에 있었던 멋있는 리더 이 모세, 그들은 지금까지도 모세와 다윗을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가장 촉망받던 젊은이였는데 그거 전부 다 내팽개치고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진짜 기독교의 멋있는 리더로 딱 부각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의 일꾼 중에 일꾼이야, 최고의 사자야, 나는 이 사람 따라갈래, 이런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뭐니 해도 성경이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에 박식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고 오리지널 텍스트인데 이걸 모르고 해야 되겠냐고. 나는 아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픔과 상처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영혼의 깊은 곳까지 터치해주는 아볼로야말로 최고의 이런 지도자지. 나는 아볼로 따라갈래, 이런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형이 크면 클수록,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가 여러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 충만도 말씀 배우는 것도 다 방편이다,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의젓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이거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온갖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막 그런 걸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생각이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너그러워지는. 그래서 연세 많은 우리 할아버지들 보세요. 뭐 애들이 뭐라고 그래도 허허허 그놈 허허, 그리고 여러분 하하하 허허허 허허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웃음이 허허허야. 그거는 그냥 웃음이 아니에요. 그 웃음에는 뜻이 담겨 있고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과거가 담겨 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미래도 그 웃음 한마디 속에 다 담겨 있는 게 허허허입니다. 그게 간단한 웃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어떤 일이 생길 때 너무 파락 들려가지고 앉아봐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가르쳐주고 뭐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아야만 그게 잘하는 것만은 또 아니고요. 그렇다고 물론 방치하거나 방목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성숙을 가져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얼른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아담의 집안에도 아픔이 있었죠. 아담의 집안에. 자,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인데 우리가 교독을 한번 먼저 그래도 얼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세상에 처음으로 부정모혈로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러니 그를 만들게 되어진 자녀로서 처음 태어난 애는 가인인데 그 가인의 그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성경은 계속 장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가인에게는 절대적인 아마도 엄청난 고난, 실질적으로 누리고 사는 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뭐 수많은 양들을 죽이니까 뭐 이런 걸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아벨은 양을 막 죽이니까 자기는 뭐 얘나 뭐 이거나 뭐 아직 이런 가치관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있으니까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죠. 넓은 마음이 없어요. 동생인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았구나.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속도상 하지만 근데 제사를 한 번만 드리나요? 다음에 잘 드리면 되잖아. 이번엔 잘못됐고 이번엔 내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았지만 내가 다음 제사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좁은 거예요. 감히 내보다도 내 앞길을 막아? 내 앞에 거슬려? 이걸 치워야 되겠다. 뭐 등등 이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은요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조금은 넓은 눈으로 좀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면서 좀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투, 시기, 비교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들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세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위로부터 오는 은사가 뭐냐 그걸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다른 성경에 가면은 간용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이런 덕목이 이제 고린도서를 지나서 나와요. 고린도서를 다 지나서 나오는 성경의 덕목이 바로 양순한 것들, 관용하는 것들, 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넓은 차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좀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또 우리 교회도 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려면 여러분 사이즈업 돼야 돼요. 이게 교회가 못 크는 이유는 그냥 막 부흥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에요 충분하도록 보내주셨더랬었어요. 저는 이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우리의 이 좁은 마음으로는 이걸 못 담아내는 거예요. 담지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넓히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크게 하고 또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오해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사이즈를 먼저 배우세요. 먼저 익히고 충분히 하고 해야 되지.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 큰 소리 내버리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꾸 작은 교회가 하고 있는 모양새로 답습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만한 교회니까 여기에 걸맞게 생각하고 여기에 걸맞는 포용력을 가지고 뭔가 해나가야 큰 교회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자 되려면 부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좋은 교회를 나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이즈업을 시키고 마음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